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은 어떤 논리나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해되고 설명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구가 몇 억 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땠다 저땠다 설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인 것이고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만 질문해보고 싶어요. 보셨나요? 그걸 확실히 보셨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확실한 진리라고 말씀하나요? 아무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 년 전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말하는 것도 추측이고 학설이고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개인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신화돼요.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서도 보면 믿음의 길을 갔던 많은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뤘다. 이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이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이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었고 전쟁 시에는 이 믿음으로 이방의 강력한 그 진을 깨뜨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차하게 이것을 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믿음 버리고 구걸하고 사정에서 타협해서 구차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죽음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학대와 극한 고난과 시련을 받았지만 다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온전하게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합니다.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옷이 하얗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가 그 모습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지금 수근수근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오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호시탐탐 귀에만 엿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큰 비난거리와 논쟁거리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청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조용해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이 겨자씨 하나만큼은 우리 아마 사모님 잘 아실 거예요. 무씨, 배추씨 심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보았던 겨자씨는 꼭 무씨, 배추씨만 해요. 그 땅에 떨어지면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못 고쳤느냐? 믿음이 작아서.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네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믿음은요,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모든 것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무사통과 다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하고 다 승리하고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믿음을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지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꿈, 내 기대, 내 마음의 욕심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이거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무엇이 꿈이고 소망이겠어요? 건강해지는 게 꿈이고 소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확신을 그러면서 건강해질 것을 믿는 그 마음을 내 믿음이다라고 여깁니다. 사실은 그것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내 꿈이고 소망인 것이지 그게 믿음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소망을 기도 속에 눌러 담아놓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의사가 되지 못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자기 꿈이 좌절된 거죠. 그래서 그 꿈을 누구에게 심어주느냐? 자식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절대 의사가 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자기 꿈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의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그 의사 하기 싫어. 무슨 소리?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꿈을 심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꿈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욕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거 하나님 믿음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생각,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마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는데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대히트를 쳤어요. 그거 낸 출판사가 그것 때문에 건물을 한 채 샀다던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사서 봤죠. 그 긍정의 힘이 믿음이다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로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어야 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믿음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두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정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땅, 정복한 나라의 군대 장교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뭐라고 결론적으로 선언하시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백부장으로 가면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백부장으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것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나온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그 대상의 병을 고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이끌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지금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면서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모욕어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거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에게 그런 주권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진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취향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저 사람 한 30년 알고 지냈어. 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지식으로 아나요? 뭔가를 고민하며 아나요? 정말 내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해주실 거라 하는 그러한 알미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도 알고 가슴으로 알고 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어야 할지니라를 바꿔서 알아야 할지니라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내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왜 내가 현실에, 상황에 휩쓸려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노라 하는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고온히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외치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이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그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여전히 그분에게 명령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 풍랑이 배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비슷한 기록 같은데 조금 다른 기록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거세서 이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그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누군가가 호수를 걸어서 오는데 이건 유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유령이 아니야?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잘 나서는 사람 있죠.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딛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과 물결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와,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저렇게 걸으십니까? 주님 명령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그런 알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있지만 작은 믿음.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흔들릴 때 많잖아요. 작은 믿음.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체는 뭐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내 가슴 내 심장으로 받아들인 것, 바로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내 심장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내게 다가오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거센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심장이 그것을 아는데 어찌 다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찌 다른 생각을 내 머릿속에 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알듯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클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은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두렵고 떨려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요. 물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말씀하신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분이 나의 그의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믿음 작아서 요동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내 삶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수시로 좌우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요동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하다면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 있는 자,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